여러분 정말 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덥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더운 것 같고요. 뭐 서울 시내가 37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옆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옆에 누군가 계시면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오느라고 애쓰셨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예. 애썼습니다. 왜 오셨어요? 예. 집보다 에어컨이 잘 나오죠. 예, 전기세도 대신. 예,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우리가 그 모든 그 상황들을 살펴볼 여건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흘러갔느냐, 어떻게 이 복음이 선포가 되고 퍼져 나갔느냐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주역이 처음에는 베드로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방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리고 또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하게 핍박하였던 이제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본문 14장에서도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열정적인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14장 1절을 먼저 보시죠. 한번 1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을 볼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곳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곳을 보면은 회당이 있는 곳과 회당이 없는 곳으로 구분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삶의 중심지는 당연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거기가 그들의 중심지이지만 그들이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여기저기를 떠돌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여러적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여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느냐? 그게 아니죠.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1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곳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유대 율법의 어떤 질서들, 유대교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신성 모독이다, 엄청나게 분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하는 분이라기보단 그들의 존재를 위협했었던 그런 위협적인 반동 세력, 또 이단아로 여겨졌던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적대적인 세력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유대에게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대적했었던 무리였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본문을 보면 선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선동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요즘 보면은 뭐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합니까? 그런 가짜 소식들을 전하면서 이 바나바 바울의 선교 활동을 막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힘입어서 오랜 시간 동안,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 복음이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을 따르는 이들도 있지만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 경험되어지는 곳에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전에는 없었던 마음이 생기죠. 그건 갈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어떤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는 그 방법들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했었던 행동들하고는 전혀 다른 게 벌어지는 거죠. 그냥 내적인 갈등만 벌어지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또 가정에서 혹시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내 가족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상당히 괴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펼쳐지는,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길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이라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현실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알 수 없지만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 위협한 세력이 늘어나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죠. 전에 있었던 이고니온으로부터 약 4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을 쓰지 못한 사람,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을 바울이 발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울이 쳐다보는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나서 걸으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 던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그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 광경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봤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일어서지 못했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됐다.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 회심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적 다음에 교회에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영적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의 현장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바울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력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할이 강했었던 바울이 오늘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적 권위와 영적 권위가 강화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벌어졌던 역사와 조금 다른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현장 속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루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헬라 말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네 동네 루스드라의 방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기적을 행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됐다라고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와 화환을 들고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복음 사역 속에서 누가 제일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울이 대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구냐? 제우스잖아요. 제우스를 향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제우스고, 헤르메스는 약간 그것보다 좀 격이 낮은 신이거든요.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누가 더 리더예요? 바나바가 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누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형국에서 스타트했다라는 거, 바울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분위기를 뒤늦게 감지한 바나바 바울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면데요, 그 상황을 진정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죠.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인식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헛된 신을 찾으니까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데 자신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 분위기를 진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 현장의 분위기를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했느냐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우 그들을 진정하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베풀었고 이제 놓여진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그럼 열광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목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주 이제 순조롭게 일이 펼쳐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베드로도 기적을 베푼 다음에 5천 명의 남자들이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린 그것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우리는 이상한 장면을 또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죠. 함께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까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고니온에서는 회당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이 있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 지역엔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있다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몇 명인가 10명, 성인 남성 10명이 살면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선교 여행 중에서 등장한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들르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전도 여행 가운데 들렸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고니온은 어디냐면 바로 루스드라, 오늘 이 본문의 이 그림이 펼쳐지기 전의 도시의 이름이죠. 근데 그곳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따라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 좋아해서 열광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 너무 뻔히 나오죠. 그들의 선교 사역을, 복음 전파 사역을 회방하기 위한 거예요. 또 동일한 일을 행합니다. 그곳에 와서 무리를 충동질시킵니다. 충동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설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하는 일은 다 가짜야, 거짓이야라고 그곳에 흥분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막 선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좀 느낌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저 오른편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이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위치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파란 동선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루스드라 사이에 있는 이고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따라오고 계시고 있죠? 지금 이게 더위에 취하신 얼굴이어서 제가 오늘 앞에서 상당히 힘든데 그냥 알아듣는 것으로 알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이랑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고니온으로부터 어디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거리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는 약 225km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부터 루스드라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약 50여 킬로미터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지도 이제 뭐 더 나중에 또 보여드리긴 할 텐데, 예, 저를 화면 전환시켜 주세요. 예. 요즘과 같이 안 봐도 되지만 어쨌든 요즘과 같이 교통이 발달한 곳이라도요. 여러분 한 4-50km 되면은 차가 막히고 이러면 한두 시간 이상 걸리게 되고 200km 넘는 고속도로 타러 가면 한 3시간. 근데 이때는 그런 차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리가 어떤 거리냐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뭐 아까 위에 있는 안디옥부터 루스드라까지 오는데 걸어서 적어도 약 2주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동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열정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못된 열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열정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핍박하고 저 먼 곳까지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이 율법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에 어긋난다라 굳게 믿었고 그 결과 이토록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그들을 향하여 따라붙어서 방해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열정이 있는 거,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 볼 때 어떤 이들이 특별히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열정적인지 아세요? 얼마 전 계룡역 쪽 근처를 가다 보니까 어디 갑판대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유인물 나눠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누굽니까? 안 저만 봤나 보네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러분들 이단들은 너무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오늘과 같은 날에 신천지 오늘 같은 37도에 카드 섹션 하라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걔네들은 다 해요. 그게 부럽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열심히 있는 거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있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꼭 방향이 잘못된 애들이 열정이 엉뚱한 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이 먼 곳까지 와서 행하는 일들은 뭐예요?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따라왔다고요? 그들이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믿어요? 율법을 지켜요. 그들의 구약의 율법 하나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목하에 그 먼 거리로 왔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 밖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범법한 자들,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 나쁘겠지만 그래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곳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 함께 볼 텐데 먼저 레위기 2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민수기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이렇게 읽었는데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을 줄 알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율법에 사람을 죽일 때 어디서 죽이래요?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어디서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죽였거든요. 급하니까 지금 목적 뭐 다 상관없는 거야. 저 바울을 죽여야 돼. 저들을 엉뚱한 일 하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돼. 그 다음에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 바로 19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자신들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본인들이 지키려고 한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본인들의 기분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난 이것을 신봉합니다. 난 이것을 지킵니다. 근데 내 이익과 내 기분에 따라서 그것을 쉽게 어기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무드장이 시몬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드장이를 향해서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좋아해요? 무드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을 너무나도 열심을 다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였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밖으로 끌고 가서 천천히 죽였으면 좋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에서 바울이 행한 기적들로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인 충동질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상당히 갈대 같죠. 한 번 들으면 그런가 뭔가, 또 반대로 들으면 또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은 상당히 갈대 같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지 않아요?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분위기를 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충동한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마음들이 바뀌기 전에 그들은 빨리 바울의 무리들을 해치려고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때요?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봐도 거의 죽었다고 해도 무방한 상태인 거예요. 그냥 끌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본문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문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사역해서 그곳에서도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둘러섰습니다. 왜 둘러섰을까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를 장례치르기 위해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역시 기적입니다. 성경에선 기적이 너무 흔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서도 벌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는 마주치게 됩니다. 바울이 죽다 살아났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이 안에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말씀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기도 했고요. 설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전엔 보지 못하는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이 말의 의미는 거의 살아났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협 속에서 바울을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의 행동이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바울의 그 다음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성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루스드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전하고 수동적으로 받지 마시고 거의 죽을 뻔했었던 그곳에 왜 바울이 다시 그곳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바울이 미쳤다라는 거죠.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그 공간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좋아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런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약에 선교 네팔을 가는데 네팔에서 정말 험한 일을 경험한다, 내가 죽다 살아났다, 그럼 내가 네팔을 향해 시선을 돌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안 그렇고 못 그럴 것 같아요. 다시는 거기 안 간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 이제 거기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들 향해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바울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고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튿날 그냥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이 상황을 오늘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바울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안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었던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믿었을까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그들의 삶에, 바울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경험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자신의 그 경험과 현실로 인해서 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루스드라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것을 만났던 사람들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며 다시금 그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받은 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동선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동선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출발했을 때 파란색 루트를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더베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왔던 길을 또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길이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1차 선교행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가는지 다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갔었던 지역을 다시 가서 아주 훌륭한 AES를, 애프터 서비스를 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경험한 제자들 향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 굳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붙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붙들어준다라는 거. 여러분, 근데 이 붙든다는 말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지 아십니까? 지도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이 제자들이 바울의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죽다 살아난 기적을 본 자들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정말 이 앞에서 본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또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울이 경험한 이런 박해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내가 이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제자들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붙들며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머물러 있다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머물러 있다란 말의 뜻은 바로 그곳을 지키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라, 살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그것을 붙들며 살아라. 이 믿음 안에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라.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라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도전을 던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냐? 바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한 말씀이 이거라고요. 네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복이 넘쳐날 거야. 네 일이 길이 열릴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선택하였는데 너는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사실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그 말씀이, 이 처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그들의 생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돌에 맞는 현실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는 그가 세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한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떠나거든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목회자로 있지 않거든요. 순회 복음 전도자니까. 내가 이곳에 떠나지만 너희들 남아있는 여기 있는 너희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힘겨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요청을 하면서 하는 작업들이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행위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 떠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이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들을 부탁하고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은혜, 삶의 태도는요, 내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인생까지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그 부탁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자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쓴다,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성공을 맛보셨습니까? 승리의 길을 가셨습니까?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 자들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영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꽤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냐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요. 아까 전에 나왔었던 유대인들처럼 열심을 다해서 220km 가면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열정을,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길지 않은 삶 살았지만 알잖아요. 요즘 노력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최선을 다하고 방향을 짜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다 맛보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서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은요, 마음이 긍정적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깨닫는 게 뭐냐? 소용없다라는 거야? 인생 무상하다라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부탁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에,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무르게 될 때에 우리는 물론 환난을 환난을 더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된다,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 상황에 우리는 직면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 꽤 살 날들이 많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열심히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섬기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믿음의 길에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 어른들보다, 권사님들보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 머무르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무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에 머무르게 될 때 우리는 경험하는 환난으로 간주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믿음에 머무르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맷집이 점점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수준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에 머무르게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선명하게 우리는 경험하여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분명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머물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무더위를 뚫고 이곳에 왜 와 계십니까? 피곤하시잖아요. 더워서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이곳에 왜 있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 있기 위함이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십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여러분들 있는 곳이 두려운 자리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아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미 꽉 손에 붙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좀 도망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믿음에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손붙들고 나아가십시다. 그럼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